프리실라 쉬어르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사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첫 출산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 크리스탈은 대지의 여신 같은 여성으로 아기를 낳을 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조산운의 도움을 받아 낳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출산하는 걸 좋아하는 여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나는 그런 여성을 경외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한편 나는 그런 여성은 우리 언니와 마찬가지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통분만을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자신은 진통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고 또 분만의 과정은 이러이러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아이를 태중에 가진 첫날부터 10달 내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진지하게 대화하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까지 거쳐야 할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건 싫고 저건 좋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녀의 생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무통주사에 대해서도 주님께 이야기했고 아마 그 주사 없이도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출산 경험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실제 진통이 자신에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출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성들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전해 듣고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출산 때 어떤 고통을 겪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아마 이 프리실라 쉬어르도 저 같은 남자들이 전해 들어서 아는 정도의 출산에 대한 상식이 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려고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갔던 걸 기억합니다. 물론 둘째 아이 때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만 알죠. 출산 당일에 이 프리실라 쉬어르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에 희고 이게 휑한 복도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통에 생각이 바뀔 때마다 해당 진료실을 갔다가 또 다른 곳을 갔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제정신이 들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무통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아. 그러자 평소 아내의 이야기를 귀에 따갑게 들었던 남편이 아내에게 약간은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신념이 사라진 거야? 아니, 이젠 무통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다는 신념이 생겼어. 결국 그녀는 분만실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었고 자그마한 체구에 친절한 인상을 가진 간호사가 자신의 앞에 서서 팔로 자신을 감싸 안고 있는 동안 마취과 의사가 그녀의 뒤에 서서 이제부터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의사는 그녀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는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약효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책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던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 의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가 꼭 선생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자신의 진심이었다고 또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출산 중의 고통과 이 무통 주사와의 의학적, 생리학적, 역학관계, 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무슨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그죠?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약간 머리가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이야기에 의사는 대꾸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주시다니 정말 멋진 환자분이시네요. 통증이 심한 환자들 중에는 체중을 이쪽으로 실었다, 저쪽으로 실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환자분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가 주사를 놔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주사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녀가 의사의 이 말을 듣고 있자니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위대한 의원이신 우리 주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 기다릴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해답을 가진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문제는 그분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를 필두로 해서 모두가 간절히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도록 그분의 터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일 쉽고 우선해서 하는 것은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을 잘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필요가 간절할 때는 어김없이 그것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밤중에 혼자 예배당에 가거나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기도 합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건 제 경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한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피고 그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합당한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교회의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예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교회의 잡다한 일을 솔선해서 참여합니다.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에 유난히 초롱한 눈으로 집중합니다. 제 눈길을 피하지 마세요. 초롱한 눈길 유지하십시오. 이건 대표적인 몇 가지 예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혹은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기대하는 것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이 됐건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옮기든지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십니까? 질문이 조금 막연하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 임하시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좀 더 모범 답안을 찾자면 아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 크게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모두 헛일이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는 삶에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는 상황을 가끔씩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를 볼 때, 또 아니면 아주 악한 세력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어렵게 놔두시는 걸까?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제게 그런 상황을 들고 오셔서 묻는 분들이 제 목회 초반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참 저는 그렇게 오면 난감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목사님이니까 조금은 낫겠지 하고 왔는데 얘기하고 보면 목사나 자기나 뭐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봅시다. 분명하게 그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의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도 내에 어떤 교회도 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회는 이름처럼 우리가 천국길을 향해 가는 순례자요, 또 나그네요,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자각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2017년 최재호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방주교회 건물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면 바로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고 경건한 분위기로 이끄는 것이 있었기에 그 건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내적 충만과 함께 영적인 성숙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도회의 취지는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우리가 평소 하나님께 기도를 소리내어서 혹은 침묵으로든 늘 하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따로 가져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모름지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또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특권이라는 것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극대화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이 특권을 잘 활용해서 그 능력을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회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찬스를 드리자는 겁니다. 마구마구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쏟아내기만 했지 도무지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대부분 아마 이 기도의 취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또 다시 이것을 꺼내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것일까요? 네, 어제 그저께 금요일 순례자의 기도 시간에 딱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하나님께 분명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듣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듣기를 싫어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화내시겠죠.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꼭 그 시간에 나와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이유와 해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칩시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전적인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류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서 펼쳐진다고 하겠지만 그런 시간들은 필연적으로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기대하고 이끌고 가는 방향으로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응답을 듣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프리실라 슈어르가 출산 과정에 무통 주사를 맞으면서 깨달았듯이 우리의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터치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해결자가 계신데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그분에게 기회를 못 드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뜻 그냥 보고 지나가면 두 가지의 내용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분도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금 읽어드리는 후반부의 말씀을 조금 곱씹어 생각해 보면 이는 전혀 앞의 말씀과 별개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전반부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 때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만 가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공의와 그 위험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심으로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적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후반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덧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가올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겠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주저앉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박에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바로 끝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와 중첩되고 있습니다. 작년 야고보서 말씀을 주일 설교로 시작하던 초기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드렸던 그 설교 말씀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두 마음 중 하나는 분명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삶에서 최우선에 두는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나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어 그 목표를 따라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새로운 또 하나의 마음이 가시하여 순위 다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혼동이 되어버리는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일 것 같습니까?
다음 예를 여러분 듣고서 마음속으로 한번 순위를 매겨 보십시오. 골프, 귀찮음, 드라마, 애인, 맛집에서의 외식, 자녀, 졸음, 친구. 참고로 너무 분명할 것 같은 돈이나 보석, 귀금속 같은 것은 제가 미리 제외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한 번은 기도하면서 아주 대성통곡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하는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걸 끊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하는 날은 기도 시간을 못 지키는 겁니다. 시간을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그죠? 그럼 아니 그러던 어느 날 실컷 보고 깔깔대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데 그날따라 자꾸만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결국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드라마보다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해 보니 이건 단순히 드라마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두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남의 집 자식보다도 못하더랍니다. 동창 모임, 동호회 모임, 심지어 집에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하나님은 순위에서 밀려나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 볼 때도 하나님은 밀려나 계시고 맛집을 찾아갈 때도 졸려서 낮잠 잘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에게서 외면당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고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마음으로 엉엉 울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비단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삶의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보다 더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채워진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에 서지 못하면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혼재되어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상실하고는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인생 믿음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우왕좌왕하게 되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막장 드라마, 삼류소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뀌는 내 삶의 우선순위의 혼재이다. 왜 인생이 늘 복잡합니까? 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왜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혼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쉽고 편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길이 언제나 뚜렷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이미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서부터 우리는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의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에 추구의 의심도 가지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때가 교회 옆 그 계단에서 예배 드릴 때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제일 우선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삶의 다양한 그 습관들, 그런 형태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우자를 대신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간음이며 곧 가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행위들을 음탕한 여인 고멜의 삶으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의 선지자, 자신의 종 호시아를 그 삶 한가운데로 밀어넣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예언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두어야 할 일들이 매일 매 순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떼어놓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분이 내게서 일하시도록 이제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심은 어느새 우리가 의식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 멀리 도망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곳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삶의 방법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교우들께서는 추후에 흔들림 없이 오로지 이 한 방향, 하나님만을 향해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이제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욕망과 생각에 휩쓸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인생과 삶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가치 있고 존귀한 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